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그의 일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뒤가 아름다운 지도자,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운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끝이 아름답지 않은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을 흔히 봅니다. 일생 동안 엄청난 업적을 이룩하고 이름을 날렸던 지도자들이 그 말년에 돈이나 명예나 여자 문제 때문에 그 자신의 이름에 오명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누를 끼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끝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산 정상에 올라서서 가나안 땅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모세는 아직 정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때 모세는 히스기야 왕처럼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과거 무리바에서 범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는 마치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한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왜 모세라고 그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일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도 없었을까요? 왜 그 큰 일을 자기의 업적으로 만들어서 남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때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과거 무리바에서 물을 구할 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도록 했지만 2번이나 반석을 내려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모세는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겸손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올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구절을 직역을 하게 되면 여호와의 입을 따라라는 말이 됩니다.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모세는 여호와의 입맞춤으로 행복한 가운데 죽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마감을 하는 모세의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그 마지막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에 의해서 장사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장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무덤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또한 자신의 자취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한 장례와 죽어서도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세의 그 모습은 정말 위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할 만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가까이 대면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과
40일을 함께하는 경험을 2번이나 했습니다. 또한 권능이나 위엄을 행함에 있어서도 남달랐습니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행했던 10가지 이적은 그 어떤 선지자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성과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순종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훌륭한 인물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더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법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그의 불완전한 성품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줄곧 불평과 원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죽자 백성들은 그를 위해 30일간이나 애도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요 지도자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것은 그 자신의 이해와 야망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믿음의 지도자들은 모세의 신앙과 인품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즉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과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지도자, 물러나는 모습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